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6장 16절로 33절의 본문을 통하여 실패의 문턱은 교만이다, 실패의 문턱은 교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 그러면서도 인간이 가장 만족스러워 할 때 범하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만족하면서 짓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인간의 가장 작으면서 가장 크면서 가장 극악한 죄가 바로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의 뜻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마음의 상태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상대방 위에 서서 자신을 나타내는 자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상대방의 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머리를 밟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학대하는 죄인 것이죠.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낮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월을 주장합니다. 항상 자신은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우월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최대적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항상 내리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속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도형 마음으로 살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립니다. 세상을 움직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짓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큰 능력이나 성공을 해야만이 교만의 죄를 범할까요? 사람들은 교만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일이 잘 되거나 집안이 부유하거나 또한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거나 이런 걸로 어떠한 교만의 거리를 생각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무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면 교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난해도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육신이 아프면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병들어도 교만합니다. 어리거나 연로하여 힘이 없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교만이라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녀든 누구나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를 우리 모두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1번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마음이 부풀어 오는 상태라는 것이더라고요. 마음이 부풀어 오른 상태.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엄청난 것을 얻은 것처럼,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장악한 것처럼 부풀어 올라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넘어지는 그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했지만, 시험에서 합격했지만, 그러나 교만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에 교만으로 그 말을 하면 그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른편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만하게 되면요,
왼편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자주 봤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교만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일로 인하여 넘어진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교만의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죠. 언제든 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대화법을 보십시오. 언제나 내 것, 내가 했던 거, 내 생각, 내가 진행했던 것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큰 지식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던 세계 각 지역의 왕들은 솔로몬의 지혜에 묻고 지혜의 답을 듣기를 원하여서 그 멀리에서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고 그 지식을 의지하는 것은 교만이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식의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자랑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교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몹쓸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정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바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적수로 두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을 적수로, 원수로 두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의 대적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쳐서 무너뜨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가장 미련한 사람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을 자신의 대적자로 삼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바보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잘난 체 하는 바보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바보가 되는 것이죠. 일상의 삶이 그러므로 매일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모든 일마다 안 될까? 왜 매일마다 실패할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누구보다 잘해. 나는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야. 그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이자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악으로 발전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반면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그냥 교만하지 않는 상태가 겸손일까요?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지면에서 높이 솟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면보다 높이 솟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납작 엎드림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겸손은 상대방과 비교하여 낮추는 것도 겸손이지만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십니다. 조물주이시죠.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겸손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교만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상대방의 배 위에 서 있는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뚝 서 있는 것이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들고 서 있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것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온유하다라고 말하면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 온유함의 원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외적인 행동입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납작 엎드리게 되니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게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래 참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많이 엎드렸던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납작 엎드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25절부터 계속적으로 이 30절까지 교만한 사람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면 우리는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행동을 감히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서 의지하다라는 것은요,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가까이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 다가갑니다. 반대로 상대방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그만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의하는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교만과 입맞추지 마십시오. 교만과 동행하면 모든 고통과 불행에 시작됩니다. 실패는요,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행하지 말아야 될 교만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첫 번째 훈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라면 나는 겸손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기독교 훈계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물어본다라면 나는 겸손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기독교 훈계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라면 나는 겸손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작 엎드림,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개를 들고 교만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교만은 초대하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조정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너무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의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일이 너무 잘 될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과 겸손은 고상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과 겸손은요, 생사가 걸린 삶의 태도입니다. 순간의 교만으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경험한 성경적인 인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그 순간 패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더 이상 패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끌고 가지 마십시오. 오늘이 기회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망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러한 겸손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우리를 높이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